창세기를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가문 또 족보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출발하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이르기까지 이 족보, 가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왜 이런 우리가 읽기도 어려운 우리말이 아니고 이 읽기도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고 또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의 이름, 읽어도 기억조차 하기 잘 힘든 그런 사람의 이름과 족보를 성경에 굳이 기록해 놓았을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느낌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할까? 성경 66권은요,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성경 말씀은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귀하고 또한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이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무엇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실까? 말씀을 보면서 늘 이 목사인 저도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을 저에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잘 깨닫고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깊은 진리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가문, 신앙의 자손, 하나님의 일꾼의 가문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가문과 자손도 있다라는 것을 대비시키며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룹니다. 창세기부터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구약에 보면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 등장하죠. 이 왕정시대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쓴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사사시대 때, 또한 선지자 시대 때 이사야, 예레미야 쭉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또 신약에 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사람의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그럼으로 인해서 인생이 참 초라하게 끝난 사울 왕과 같은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빌라도 같은 이 인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물들의 모습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족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문의 족보 또한 축복이 흐르는 그 족보의 이름들이 이 성경에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축복이 아닌 저주가 흐르는 그런 족보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셈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쭉 내려가서 27절에 보면은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에서부터 다시 조건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셈에서 출발한 이 족보가 셈에서부터 흘러내려간 자녀와 후손이 축복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조건은 누구에게까지 가서 끝이 납니까?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내려가는 축복의 족보예요. 정말 축복의 축복이 흐르는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불신앙의 모습을 담은 족보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9장에 등장하는 함의 후손의 족보, 그죠? 아버지의 노아의 그 치부를 들춰내고 그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했던 그 함과 가나안, 그 잘못된 모습으로부터 출발한 그 불순종과 불공경의 모습인 함의 모습부터 출발한 그 가문이 누구에게까지 나타납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에게 또 나타나고 니므롯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 불순종의 모습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비되는 이 족보의 모습을 보면서, 가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 가문이 되어지고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나로부터, 그렇죠? 내가 셈이 되고 내가 데라가 되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자자손손,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 믿음의 부모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믿음의 부모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고, 그렇죠? 믿음의 후손이 나오고, 반대로 불순종의 부모에서 불순종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대비하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간혹 순종하는 믿음의 부모에게서 불순종의 자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불순종의 부모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믿음의 부모에게서 믿음의 자녀, 믿음의 자녀에게서 믿음의 후손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 오늘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늘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문에 믿음의 축복이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셈의 가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늘 공경하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축복을 이어져 내려보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믿음의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셈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족보를 보면은 10절 말씀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고 통수 이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내려가는 게 11절에 보면은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고 또 13절에 가면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고, 또 쭉 내려가면 40년, 그 이후로는 줄어듭니다만은 몇백 년에서 몇십 년으로 줄어듭니다만은 그것이 아브라함 쭉 이어져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그 족보의 연수대로 계산하면은 수백 년, 수천 년이라는 세월이 기록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억하는데도 수백 년, 수천 년씩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태어남과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행위를 했으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는지를 말과 행동과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너를 알았다. 무슨 말이냐면 너 이름을 듣고 너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너의 성품, 너의 생각, 너의 행위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구 압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 이름만 안다는 게 아니죠. 압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또한 내가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내가 잘 알아.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 또한 집안 상황,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이웃 사촌끼리는 옛날에는 이웃 사촌끼리는 숟가락 숫자까지도 다 안다라고 표현할 만큼 서로 잘 안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안다는 것, 오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신다. 속속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만, 수천, 수억 명의 인구가 살아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믿음의 백성인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안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죄를 조목조목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다 물으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오늘날 우리의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속상한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용기 주시고 때로는 채워주시고 때로는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러기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맡겨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록된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흘려내려 보낼 수 있는 그런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축복하심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나로부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부터 늘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며 성결하게 믿으며 또한 셈처럼 또한 데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또한 우리 가문이 믿음의 후손,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일평생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이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참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기쁘고 감사한 모습으로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